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제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큐티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고 가리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은 한 주간 그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또 운동력이 있어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신인식을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주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신이 있다.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무서워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 이 정도만 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뭐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 행하신 사건들,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항상 사도들이 이렇게 전한 복음, 성경 말씀을 늘 가리키기에 힘썼던 것이죠. 우리가 전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리키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캐톨릭 아시죠? 로마 캐톨릭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냐면요, 성경하고 교회의 전통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의 전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수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고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상 숭배, 성인 숭배, 또 교황 무호설, 마리아 무호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사제라든지 신부를 통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이 똑같은 그런 이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성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주의 천지 창조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될 때, 영적으로 재창조될 때 그것이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도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그 다음에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누가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은 다 교주들을 믿어요.
그리고 교주가 쓴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하나님교회라든지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5살, 6살 먹은 우리 어린이들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구원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5살, 6살 먹은 애들한테도 들어가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는 자에게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세요. 아멘.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 제가 갈급해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정말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근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읽어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저희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거듭나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갈급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갈급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철에 그렇지만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씨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땅에 있어요. 봄이 되면은 거기서 뭐가 피죠? 그 씨에서 씨가 자라잖아요. 그리고 꽃을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19편, 제가 안 드렸던가요? 19편 7절? 안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막 심장 마사지 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이렇게 멈췄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마사지 해가지고 리서시테이션을 시키잖아요. 온 몸이 혈액을 돌면서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리서시테이션,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러분 들으시면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케 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더욱더 또한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연애 편지. 우리 결혼한 가정이나 또 교제한 제들 있죠. 편지들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 러브레터를 쓰신 거예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목사님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뒤로 넘겨주세요. 예, PPT를. 예.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앞으로 쭉 이건가요?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줄 펴시고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네. 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사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또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게 우리 분일 교수도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큐티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하고 계속 뭐 큐티 하라고 이렇게 하실까? 사실은요, 이거는 저는 이제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의문학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정말 그 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행하심을 알게 돼서 그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부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부부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로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부부들이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정말 놀랍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PPT 다 준비해놨는데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네. 네, 안 넘겨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제가 됐어요?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등이 돼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든든한 우리의 큰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또 어려움들, 또 고난들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또 여러분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이렇게 돌아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베레아의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또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분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늘 해가는데 이 말씀의 핵심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오늘 본 말씀 읽었잖아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아멘. 그래서 11절 13절 말씀에서 이 성경의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할까요? 사탄이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키고 교회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네. 여기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툼하지 말라, 단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그냥 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과 그냥 말다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이죠. 이들과 이렇게 말다툼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여기 앞에 전남대학교 있어요. 또 뒤쪽에 가면은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전대 후문 쪽으로 가는데 단 몇 분 사이에 여러 이단들을 만났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을 막 만났는데요. 이단들 만나면 내가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내가 한번 들어줘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하고 막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세뇌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막 변론하고 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어떻게 해요?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과는 그냥 대화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때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심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데아 사상이 그러잖아요. 플라톤의 이곳을 지금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세계가 다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어떻게 해요? 꾀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의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지금 믿음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은요, 이단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관용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직선적으로 선명하게 참과 거짓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저도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 진료할 때 신천지라 하나님교회 심지어 이 교도소에 살인수술까지 다 진료를 다 하고 수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라면 당연히 다 최선을 진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수용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뭐를 통해서 비유로 하고 있죠. 17절에서 악성 종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악성 종은 뭐예요? 말리그넌시. 악성 종양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악성 종양이 암이 되고 사기가 되잖아요. 사기. 온 몸에 다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요. 삼기와 사기는 엄청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퍼져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죽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런 자 중에 후메네오와 빌르도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 순간 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좀 많습니까? 요즘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 하죠. 그들은 하늘 어머니를 섬기고 있어요. 하늘 어머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런 이단들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결국에는 그곳에는 다 심판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막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만든 많은 영상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귀가 가려워가지고 막 새로운 걸 추구해서 그런 이단들이 만들어낸 많은 그 영상물들에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본 사람도 있어요. 영상물들. 네. 그 성경에서 막 안 나와 있는 것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 얻도록 성경으로 충분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 성경에서 안 나온 거 가지고 이거 우리만이 안다. 우리만 이거 아니까 뭐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신비한 것처럼 이것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것이 막 신기해 가지고 막 새로운 거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걸 자꾸 막 봐요. 사람들은 자꾸 그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미혹되거나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는 중요히 여기라고 말씀해요. 처음부터 들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네. 자꾸 이단들 뭐예요?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막 이렇게 보래. 여러분, 다 그것은 그 뒤에는 다
어둠의 세력, 사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이들의 말들은 다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 내 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조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고 비춰 주시려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아침이나 저녁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면서